이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여성이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 이미 성취된 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의 문제를 또 제기한 겁니다. 3절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규례를 요구해서 그런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소유권이 그 다른 지파 남자의 수속이 되면 50년 제 희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이 자신들의 지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지파에 속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땅을 결국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묻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그 지파의 수령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묻고 해결하고 또 묻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또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해결이 되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역시 동일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요. 이들의 이러한 물음은 다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기업의 경계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옮기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고유하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의 경계석은 절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했고 그런 경계석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청원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실 그 소유를 자신들이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청원에 대하여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제한될 필요가 없었어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소유권이 아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시집가지 말고 너희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옮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마치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요. 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9절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알려줍니다. 10절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 지파 간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되었고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분깃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 땅을 분배해 주게 되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약속은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이지 이미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의 결말은 이 분깃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그 기업,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군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분깃을 영원히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해주는 뜻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기업은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되고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다. 그것은 하늘의 간직한 참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때를 날마다 소망 중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살 것을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집을 얻게 되는 것이 그 집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곳에 살다가 저곳에 옮겨가기도 하고 또 저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옮겨오기도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잘 알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묻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 판단을 그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말씀은 무엇을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지를 항상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라는 그런 물음을 날마다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 이런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 때는 나그네처럼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본향,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걸음을 믿음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